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511항에 있죠. 511항. 자, 오늘은 주님의 기도하고 저 앞쪽에 28항의 사도신경하고 두 개를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511항, 페이지는 404쪽, 그러고 나서는 28항, 페이지는 46쪽, 이 두 개로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호경 마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바로 사도신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항 페이지는 46쪽, 28항 46쪽, 28항 46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른 것들은 물론 사람마다 저마다 지력이 허락하는 선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한글도 아직 못 배운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 문맹이신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뭔가를 외우라, 암기하라 하고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겠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주님의 기도하고 사도신경만큼은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국기가 뭔지도 모르면 좀 쪽팔리잖아.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인데 뭘 신앙해야 하는지를 그 대상 자체에 대한 인지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요것만큼은 지금은 아직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나중에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한 이런 개괄적인 한번 읽어봤고 오늘 1장 30항부터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첫 부분이죠. 그래서 그 신경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 내려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연역적 유추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의 바탕,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수영장과 B라는 수영장에 들어갈 때 체험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영장에 들어갔더니 물이 따뜻해. 그러면 요로만한 꼬맹이가 처음에 수영장을 갔어요. 근데 A라는 수영장부터 대뜸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물은 따뜻한 거구나. 수영장이라는 곳은 따뜻한 곳이구나 하고 각인되어 버리겠죠. B라는 학생은 엄청 실이 차가운 수영장에 발가락 이렇게 넣어갖고 막 들들 떨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수영장이라는 곳은 차가운 곳이라는 생각이 각인되겠죠. 이 두 아이가 만나면 맨날 치고받고 싸워야 됩니다. 서로의 사고의 그릇에 따라서, 우리 사고의 그런 범주에 따라서
어떤 사고의 영향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의 사고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의 발달 과정으로 우리가 자, 요거의 하느님이다 하고 찾아낸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보일러 있죠? 오늘 와 이래 진지하노 전부 다. 자, 거꾸로란 말은 불은 올라가지만 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축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의 근거는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하느님은 오로지 한 분만 계시고, 또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한 논리 법칙이라는 거 있죠. 인간이 생각을 전개해 나가요. 자,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신 있는 게 합당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분이 전능하고 전지전능하고 정말 만물 유형무형한 만물의 아버지라면 그 사람이 한 4-5명 있는 게 맞겠는가? 제우스 따로 아테네 따로 이렇게 있는 게 맞겠는가? 아니면 정말 한 분 계시는 게 맞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논리적으로 유추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분이시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 내 싸워야 됩니다. 왜? 한 놈은 하나님 따르고 한 놈은 그 정반대에 누가 있겠습니까? 루시퍼라는 거 따르고 음과 양의 충돌 그러면 우리 맨날 치고받고 싸워야 되나? 그러면 그렇게 개념하면 루시퍼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죄악이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걔들은 살인을 하고 남을 죽여야 자기 신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그럼 자기들에겐 죄책이 없겠네? 아니죠.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진리가 다양한 방향이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서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한 군데입니다. 그 목적지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혼란의 우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논리 법칙을 따르더라도 하느님은 한 분밖에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입니다. 바로 이 한 분이라는 그 굳은 신념 하에 나온 말마디가 하나 더하기 님 해서 개신교 신자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하늘이라는 곳, 그러니까 우리 공간적인 상위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상위 개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내적이고 동시에 영적인 그런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고, 그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님 더해서 리를 빼고 하느님. 우리 애국가에도 뭐라고 하죠? 하느님이라고 하죠. 예. 하느님이 보호하사.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이 똑같은 분이에요. 개신교 하나님 따르고 천주교 하느님 따르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툭 하면 싸워. 그러니까 초짜들이 싸우는 게 초짜들이. 야, 하느님 맞대. 어이대 하나님이래.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수영장에서 놀았고 저 사람은 저 수영장에서 논 것뿐이에요. 근데 물은 물이야. 물이 H2O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게 뜨시든 차갑든 그게 무슨 상관이고, 물에서 수영을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뜨신 물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반대일 수도 있지. 날 되게 더워 날 되게 더운데 뜨신 물에 땀 뻘뻘 흘리면서 수영할 일 뭐가 있습니까? 시원한 물이 낫지.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Point of view. 하느님이 자신의 이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느님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은 그 옛날 야훼 혹은 더 옛날 버전 다른 성경 이런 거 옛날 성경을 보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불렸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나는 그대로 있는 자 그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존재론적인 표현이고 철학적인 표현이죠. 나는 다른 누군가의 지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대로 존재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무언가의 존재 지지 기반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서 있기 힘듭니다.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혼자만 천상천하 여독존! 누구 얘기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온천지 내 바위 없다! 라고 하면서
모든 도움을 거절해 왔다면 살아남을까요?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포유류 동물도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강아지를 키워봐 압니다. 제가 볼리비아 있을 때 아가 새끼를 낳았는데 가는 어미는 몸이 너무 말라갖고 더 이상 먹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키웠습니다. 강아지 한 3시간마다 일어나갖고 젖병에 요만히 태워갖고 입에 물려주고 2마리니까 야 물리고 그러면서 엄마 마음을 좀 이해를 했지. 고생 많으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진짜. 우리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그 누가 알아주겠노 그죠? 지가 겪어봐야 아는데 남자들은 그 자궁이 없잖아. 이해하십시오. 예? 아버지 계십니까? 근데 아버지는 좀 달라. 아버지는 아무래도 신경을 쓴다 해도 이게 자기 배가 또 아파봐야 되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몇 개로 많이 셌다 그죠? 자,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이름조차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나약성, 우리는 무언가를 개념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야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미사 안에서나 우리 전례문 안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 결정하기를 하느님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함부로 부르는 게 합당치 않다 해서 주님이라는 단어로 거의 다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야훼라는 이름을 쉽게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냥 생활성가 가사 중에서나 발견하겠죠.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야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느님은 진리시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이며 그분의 가르침도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심으로써 그분 스스로 하느님의 진리를 보증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하느님이 유일한 존재이고 다른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하느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빛 속에 우리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저 바깥에는 뭐가 있죠? 빛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어둠입니다. 그죠? 어둠. 하나 묻겠습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부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누구나 생각해 봐도 아는 거죠. 태양이 졌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빛의 부재 상태가 어둠입니다. 모든 윤리적인 악은 참된 윤리적인 선이 부재하기 때문에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인 악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선책인 선이에요. 무슨 말이냐? 담배 피는 사람 담배를 왜 핍니까? 좋아하니까 피지. 끌리고 땡기니까 피지. 맞죠? 네. 담배를 피고 싶으니까 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죠.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 담배를 피면서 우리 남자들끼리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정반대 편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들이 펼쳐지고 있죠. 말도 안 된다. 담배가 니한테 깔짝 가져다주는 그 니코틴 중독 상태보다 네 몸에 해치는 탈의 해악이 얼마나 많은데, 또 니는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우정을 만든다 하지만 그 반대로 비흡연자들을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그 냄새와
더러운 찌든 때와 그 담배 꽁초와 들어보라. 맨날 가래 절절 끓고 그러면서 그 반대측을 도로 해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로는 네가 즐긴다는 그 선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선이 아니라 어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면 더 알게 될수록 가식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처자가 나 저 남자 너무 사랑한 것 같아. 야, 정신 차려라. 저 남자 유부남인데. 야, 내가 사랑하잖아. 사랑은 좋은 거 아이가? 아니요, 그 사랑은 좋지 않은 겁니다. 유부남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은 망가진 마음입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둘이서 그 사랑은 뭘 추구하는 사랑인데? 그러면 그 이미 조성되어 있는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자녀들은 무슨 죄인데? 그 맑디 맑은 영혼이 자기 아빠가 어느 순간 어느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훅 가고 엄마는 울고 둘이 맨날 저녁마다 찢고 뽑고 싸우고 그 모든 추악한 결과는 누구 탓입니까? 저 화난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근데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잡한 행위고 더럽고 상스러운 행위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들은 그걸 미화합니다. 왜? 자기들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사람들이 그걸 봐주기 때문이죠. 아니, 성실한 남자가 성실한 여자를 만나가 둘이 짝짝꿍 결혼해갖고 알을 낳고 잘 살았다. 그거 갖고 무슨 영화를 만듭니까? 영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이쁜 여자가 뱀처럼 샥 들어가고 이 남자를 샤샤샤샤샤 꼬셔내고 이 여자한테는 또 다른 여자한테 싸움 붙이도록 이간질을 막 시켜갖고 정신을 팔게 만들고 그 사이에 돈은 쪽 뽑아먹고 남자는 버리고 그런 가운데 애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나머지 한 명은 자살해보고 한 명은 가출 청소년 돼보고 요 정도 되면 이야기가 되지 이제. 저도 이야기 잘 만들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 모든 미디어들은 소문거리의 진상지이고 여러분들의 허영심과 모든 추잡한 마음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물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그렇게 많이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15세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정도부터 시작해서 20세까지 정말 활짝 피는 게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당연히 져야죠. 근데 동안 50대가 돼도 어떻게 그 비결을 유지할까 하면 호기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거 보는 거예요. 왜? 나도 50에 동안 유지하고 싶으니까. 50에 한만 동안을 가져보십시오. 20살짜리 남자가 50 동안을 좋아하겠나? 20살 동안을 좋아하겠나? 뻔한 얘기지. 그 가운데 50대 동안에 다가서는 남자가 있다면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뭘 노리고 다가가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질 못해요. 네, 우리 세영씨, 많이 먹어봐야 한 30대 싶은데 갑자기 어느 날 내한테 또 와갖고 저 시부님하고 똑같이 수능 200점 됩니다 하는 거예요. 뭐라 하노? 수능 200점대가 되려고 하면 그래 내가 인터넷 찾아봤다. 도대체 언제까지 수능이 200점대였는가? 38살이죠. 만으로. 참. 저런 사람을 보고 동안이라 하잖아. 자, 네? 이건 딴 얘기, 엮일러 센 얘기고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하느님은 그래서 진리이십니다. 하느님은 진리, 꽉 찬 빛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나날이 더 다가서야 올바른 진리를 깨칠 수 있고 그 이면에 가리워진 진리, 거짓된 진리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으로 다가가서 그 빛을 내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빛이 아닌 것들에게서 나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왜? 그 가짜 빛들은 우리에게 빛인 척 다가와서는 우리를 잡아서 우리에게 족쇄를 채워버리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보면 결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갓 결혼한 사람들을 동정자들은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의 사랑이 한창 타오를 때니까. 근데 결혼 생활이 한 20년, 20년까지도 안 간다. 한 10년, 20년 지나간 그 부부들은 동정자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저마다의 길을 갈 뿐이에요. 내가 지금 머무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 다른 삶을 선택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끝난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거지.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이 여자 말고는 딴 여자 없다고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그러고 선택 잘하세요. 아직 기회가 있잖아. 무슨 기회? 정말 내가 근데 그냥 오늘날 현대의 싱글이라는 표현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 싱글은 무슨 싱글이냐? 상대의 귀찮음에 방해받지 않은 채 나는 내 누릴 걸 다 누리고 살겠다는 싱글이거든요. 내가 버는 돈 내가 다 쓰고 살겠다.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의무라든지 남편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겠다라는 이기적인 표현이 담긴 말이 싱글입니다. 되려면 아예 제대로 동정자가 되든지 내 맨키로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되든지 아이마 결혼을 해가 책임을 나눠 가지십시오. 어딜 가든 쉬운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삶을 선택을 하든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전들 쉬운 줄 압니까? 혼자 사는 게. 빨래도 오늘 저 해갖고 다 털털털가 널고, 뭐 누가 그 해주나? 밥은 그래도 좀 도와주신다, 요새. 제가 밥은 못 하거든요. 밥은 진짜 못 하겠더라. 요새 싱글족들이 살기 좋다 하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왜? 나가서 사 먹는 건 전부 다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음식들이에요. 햇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것만 먹고 살면 몸 다 베린다. 자, 몇 킬로 많이 셌다, 그죠? 33항.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 하느님은 진리이시고,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이 모든 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하느님의 그 하나됨, 무엇으로 하나됨, 그 하나됨을 이쪽으로 보느냐, 저쪽으로 보느냐, 이쪽으로 보느냐가 다를 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구적인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학술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은 그 학술적인 진리의 총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기억,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동시 지금 이 순간에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여기에서 잠깐 엿길로 셀게요. 엿길로 잠깐 셀게요. 과거라는 시간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미래라는 시간은 다가오지 않은 현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미래는요,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떨어집니다. 왜? 제가 떨어뜨리려고 여러분들 앞에 보조교재로 이걸 집어든 순간부터 이건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면 미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한 사람이 저한테 면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담하는 내용이 A, B, C, D가 있죠. 그러면 A와 B, B가 C, C와 D를 연역해내면 그 사람은 조만간에 한 여성에게 넘어갈 남자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작업을 해서 그 면담을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일이 다가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면을 갖춰 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과거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현재의 기억을 바꾸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증오와 원한과 온갖 부정적이고 어둡고 더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니고 있는 현재가 내 과거인 거죠. 나는 용서받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용서받고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은 내가 지금 결심을 해서 용서를 해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현재를 사시는 분이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뚫고 계시는 분이죠.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도 알아채기 쉽지 않죠. 다만 한 인간을 보면 그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알아요. 어제도 초콜릿을 사 먹고 오늘도 초콜릿을 사 먹고 내일도 초콜릿을 사 먹을 아이는 내일 초콜릿을 사 먹겠죠. 초콜릿 가게를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자신에게 쌓여온 그 유혹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이 남자가 바람을 피겠나 안 피겠나 보면 알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속에서 그 남자가 가져왔던 경향성을 지켜보면 됩니다. 한 여인이 쇼핑 중독에 걸리겠나 안 걸리겠나 뻔한 얘기지. 자신이 어떤 데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가, 정말 영혼을 꾸미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얼굴에 뭐라도 하나 더 덧칠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당연히 그 여인의 관심사는 외적인 것이고 그 외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걸 넘어서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하고 가장 진리에 비칩니다. 악마는 자신이 가진 그 특유의 지혜로움으로 원래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하나님의 가장 은총을 가장 많이 받은 천사였죠. 그런데 그만 타락해버린 천사입니다. 그래서 악마도 과거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요, 요 남자하고 잘 될지요, 카드 좀 한번 봐주이소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 남자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겠는데?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몇 가지 근거로 이 사람이 화장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옷 매무새는 어떻고 어떤 백을 메고 있는지 그런 관심사를 봐서 이 남자는 지금 그걸 소화해낼 능력이 있는지, 그 백을 사댈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 자주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돈 문제겠구나. 둘의 관계에서 돈 문제가 좀 문제가 되겠는걸. 어머야, 용하다. 용하긴 개뿔. 썩는 거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쥐려는 겁니다. 내가 용하다는 신념을 가져.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너희는 움직여. 내가 지금부터 부적을 써줄 테니. 그리고 나서 이걸 네가 네 생활 수준을 보니까 한 10만 원은 8만 원까지 감당이 되겠지만 조금만 용만 더 쓰면 10만 원까지 되겠다. 이 부적을 10만 원에 팔아야지. 10만 원. 고맙습니다 하고 사는 거지, 멍청아 애가. 내가 사죄를 안 하고 무당을 했어요. 박수무당 이런 거 있잖아요. 박수 잘 치면 되는데, 그죠? 자,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이 무한한 자비로움에 떠받쳐지고 둘러싸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임을 단언하실 뿐만 아니라 증명하시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의 따스함, 선함, 좋음,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총합이고 가장 완전체를 하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가 지닌 사랑이라는 건 순수한 사랑인 경우가 잘 없거든.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해관계에 접어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야, 나 사랑해. 똑똑똑똑똑똑똑. 전송. 자기야, 뭐해? 똑똑똑똑똑. 전송. 야, 답 안 하나? 똑. 전송. 뭐죠? 나는 문자 3통 보냈는데 니는 와, 1통도 안 보내노? 이 말이지. 뭐지?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 난 니한테 이만큼의 관심을 줄 테니까 니는 나한테 요만큼을 줘. 라는 얘기죠. 그러니 그게 잘 안 되니 관계가 틀어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었죠.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나는 니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닌 나한테 이만큼 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완전한 사랑을 연상해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미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느님을 생각하면서도 본전 찾기를 하고 있어.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내한테 갚을까?
하느님은 다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그 다 주는 걸 다 제쳐놓고 내가 목적하는 것만 똑 떼우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하느님은 다 주려고 해요. 하느님은 당신 유산을 다 주려고 합니다. 하늘나라를 주려고 해요. 하늘나라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유토피아만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떤 유토피아를 찾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굽신거려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뭔가를 갖다 바치는 그런 유토피아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영화 제목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마찬가지로 그런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유토피아는 거짓이고 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자, 하느님은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죠. 그런데 누가 친구냐?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는 누굽니까? 나하고 적어도 한 고등학교 3년 같이 보낸 아이, 그런 사람이 친구죠. 그런데 저분에게는 누가 친구냐? 당신이 다가가는 모두가 친구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사회복지하는 형제님들하고 새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생판 처음 보는 분도 계셨고 익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누구든지 다가가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우정관계는 그 안에서 누군가가 그 다가섬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다가서지 않으면 우리는 남남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그 다가섬을 힘들게 하는 장벽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린 예의라고 표현을 하고 관습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장벽들을 막 높이 세워놨죠. 다가서면 안 된다고. 신부님 바쁜 분이라고. 귀찮게 하면 안 된다고. 말 걸면 안 된다고. 야, 가자. 야, 신부님 인사하는데 같이 인사하자, 와. 바쁘다. 뭐 바빠. 인사하려고 거기서 있는데, 와. 그래, 겁을 내는 거. 하느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다가올 때마다 하느님은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하느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청할 때마다 하느님은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청하는 대로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내가 청하는 게 완전한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느님요, 이 남편이 내 오늘 섭섭한 얘기했어요. 이 남편 죽여주이소. 왜냐하면 우리 청이 그런 수준이거든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남편 기분 좋네. 오늘 남편한테 축복 내려갖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이소. 오늘 남편 내한테 섭섭하겠네. 오늘 남편 설살 한번 때릴 뻔했어. 누가 하느님입니까? 내가 하느님이지. 내가. 하느님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 안에 온갖 잔혹한 학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깔린 베이스 이야기는 하느님에게 다가서는가 아니면 인간이 인간대로 생각을 짜는가 하는 것이 베이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을 행해야 하나? 자,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분을 자기 삶의 첫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목적지가 뚜렷할 때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뚜렷한 목적지가 없었을 때에는 저마다의 목적지를 추구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저마다의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야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은 하나뿐이고 우리 둘이가 막 뒤밀면서 막 지가 먼저 가야 되는 거야. 지 생이 끝나는 기 전까지는 그걸 이뤄야 되니까. 산을 연상해 봅시다. 산이라는 건 꼭지점이 하나뿐이죠.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 여기서 시작한 100만 명의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싸우고 마지막에는 한 꼭지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여러분에게 성공하십시오라고 할 때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의미의 성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연봉을 5억을 못 받으면 나는 실패한 삶인가? 아니요. 나는 일용직 노동자라도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내 자리에
대해서 하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충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 나갈 때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는 본당 신부 됐으면 성공한 삶이네. 그럼 만약에 제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아니요, 저 아직 지역장 신부도 못 됐거든요. 대리구장 신부님도 못 해봤는데 난 나중에 주교님도 해봐야 되고 주교님도 해봐야 되고 교황님도 해봐야, 아시아 최초 교황님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난 실패한 삶이네. 아니요, 저는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충만했고 오후에는 잔다고 충만했고 왜? 제 삶의 한 부분은 휴식이니까요. 휴식이라는 게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상태고 몸이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걸 두고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요, 쉬어야 할 사람이 쉰다면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을 충실히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또 나와서 제가 할 일 하고 은행도 갔다 오고 우체국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강론 좀 준비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하루는 성공한 하루예요. 저는 잘 때 뿌듯하게 잘 깁니다. 뭐 하면서? 게임 한 판 하면서. 게임 좋아하거든. 폴아웃 4 하고 있습니다. 폴아웃 4. 자, 여러분은 하느님을 이제 슬슬 이제 맛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날름날름 핥아 먹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좀 단데 하면 이제 그분의 본질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더 알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안 갑니다. 어떻게 하냐? 세례를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빠꾸를 시작을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그러니까 자신의 외적 삶의 방향성은 종교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의 실제적인 종교성은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루에 묵주기도를 한 번도 바칠 줄 몰랐는데 이제 묵주기도를 하루에 20단씩 바쳐. 그런데 내적인 종교성,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전에는 기도를 바칠 줄 몰라서 겸손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자, 우리 사도신경 바칩시다 하면 여러분들 막 어디 몇 페이지인겨? 묻지도 않잖아. 내가 다 가르치니까. 지금은 겸손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다 외웠어. 그런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부부 혼인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 짝겨우는 내가 받아줄게 하고 또 받아왔어. 그 아저씨가 또 들어와갖고는 사도신경이 뭡니까? 기도 왜 합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이칼까 이가 그것도 몰라. 뭐죠? 배웠기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마땅한 우리 신앙의 가르침이 그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비자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삶의 드러남의 형태들이 많은 경우에 발견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럴 유혹에 얼마든지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감내할 준비를 미리미리 갖춰 나가야 되십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아는 머리에서 벌써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막 있습니다. 기존의 신자이고 이분은 더 착해야 하는데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의문스러운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자리에 나오신 거죠. 잘 배우십시오. 손해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직 덜 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돼서 그분을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그 마지막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참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도 사랑하기 힘든 요즘 같은 시대에, 그죠? 엄마가 자식을 갖는 게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도 뭐하노? 엄마가 자녀를 갖는 게 어떻게 재앙입니까? 그건 축복이죠. 근데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제가 이제 학식적인 질문을 던졌으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요즘 엄마들이 자기가 자녀를 갖는다는 데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부담스럽다. 경제적으로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심지어는 없애야 된다까지 갑니다.
죄에 죄를 쌓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은 세례를 그러니까 받은 분도 계시지만 안 받은 분들은 축복입니다. 왜? 내가 이전까지 저질러 온 어둠들에 대해서 용서를 완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베드로 이제 압니다. 왜 실망하는지.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나사못을 점점 더 깊게 박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분들은 아직 그 기회가 생생히 살아있는 분들이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과거는 말끔히 씻어집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준비를 잘 갖춰 놓으십시오. 하지만 왜? 한 번 씻는다고 없어지느냐?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습관과 관습의 어둠이 경향성이라고 표현합시다. 그건 그 자체로는 어둠이라기보다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니까.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금세 다시 더러워질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배우는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예비자 교리반은 단순한 배움의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칠 때쯤에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세 분이신가요? 자, 한 분입니다. 한 분. 뭐라 해도 한 분입니다. 오죽하면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하느님은 한 분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의 위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비적인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을, 그런 신비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해내서 곱씹어내서 요거 A고 B고 요건 C니까 A는 B, B는 C, A는 C가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존재하는 천상적인 지식을 나한테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진리 하나 때문에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두 명밖에 없다. 누구? 세상을 만드신 분들하고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느님. 아니다. 하느님이 세 위격이라는 건 구라다. 하느님은 그냥 only one. 그분이 십자가에서도 쇼를 한번 했고, 엄마야 아파라, 엄마야 아프다, 야들아 못 박지 마라, 엄마야 채찍질하지 마라, 아프다.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는 분이었고 쇼를 했고,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았죠. 그렇게 해야 자기들 머리에 이해가 되니까. 안 하고 우리 간단한 산수잖아요,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랍니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간다. 맞지? 우리 초등학생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고? 그렇지. 초등학생도 아는 거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래. 자, 이해를 도와드릴까? 물론 이것 또한 제가 어떤 설명을 하든지 완전한 설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제가 무언가를 생각에, 머리에 먼저 떠올릴 수 있겠죠, 그죠? 맞죠? 머리에 먼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조금 있다가 제 입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이미 하는 말 자체가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하고 있겠지. 하지만 저는 지금 논리적인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내 생각에 한국말이라는 그 사고중추를 통해서 내 생각이 표현돼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 표현과 내 생각 자체는 다르지 않은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내 생각과 내 말과 그리고 그 생각과 말을 바탕으로 하는 나의 이 행동.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교리를 가르치죠. 그 세 개는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생각은 아이씨 내 남편한테 잘못했네. 근데 말은 당신은 뭐 잘한 거 있나? 당신은? 하고 또 그 가은 와중에 또 저녁상은 또 띠체리가 갖다 놓고 미안해가 완전히 또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진실한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늘 일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 하느님,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할 건 예해라. 아니요 할 건 아니요 해라. 그 밖에서는 모두 어둠에서 나오는 말이다. 자, 엄마야.
우리는 한 분이지만 세 가지 위격을 지닌 하느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하느님은 혼자가 아니시며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의 일치성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느님의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 안에서 우리는 학식적인, 학구적인,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그분을 막 탐구해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옛날에 신학자들이 그랬거든요. 중세 시대에는 스콜라 신학이 정말 발전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사고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궤변론자들. 소피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자,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활을 쏜다. 그러면 그 활은 내가 여기에서부터 카메라까지의 거리의 반을 이동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거리에서 또 반을 나아갈 것이다. 그 반은, 그 거리의 반의 반은 얼마든지 무한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무한히 있잖아요, 그 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화살은 절대로 이 카메라에 닿을 수 없다. 논리적이죠. 근데 막상 활을 쏴보면 뭐 해야 됩니까? 쨍그랑! 엄마야, 내 카메라! 하겠지. 그럼 소피스트들, 야, 니 켰잖아, 이거 영원히 해갖고 절대 안 간다며. 그걸 믿나?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합리성으로만 살아가면 여러분은 심지어는 누구를 증오할 합리성에도 도출하게 되고, 여러분은 심지어 누구를 죽일 합리성에도 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체험은 전혀 다른 것이죠. 절대. 그래서 우리는 안락사도 안 되고 낙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건요,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서 여러분은 신비적인 차원의 지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게 돼요. 하느님이 삼위일체심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논리가 통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느님이 삼위일체심은 하느님 당신이 드러내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그 정언 명령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유추해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계시고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신 불꽃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하느님 세 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 하느님이 대놓고 우리한테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도 내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늘 복수로 표현하셨어요. 자,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이 삼위일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느님은 창조주이시며 당신의 피조물을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피시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흠성합니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에 담긴 우리 인간성의 부족함 때문에, 그죠?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특히나 왜 우리 옛날에 그 소설도 있었잖아. 아버지라는 소설, 그죠? 예. 그리고 왜 그럼 어머니는 왜 안 되는데?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떠올릴 때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떠올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경험을 떠올리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는 따스한 포옹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어머니를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 없어요. 다만 아버지라는 말마디에 담긴 그러니까 권위와 그 합당한 존엄에 대한 것을 다룰 때 우리는 아버지라는 것을 쓰는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라는 말 속에 담긴 그 풍만한 감수성과 아름다움도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치들입니다. 자, 요 밑에도 적혀있네. 이스라엘 민족도 이미 예수님 이전에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느님이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령까지만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신적인 품위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안에 깃들이게 되는 하느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성령을 받을 준비를 잘 갖춰야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세례 성사를 받고 시간이 좀 흐르면 기회가 생기겠죠. 견진 성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돼요. 세례 때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긴 하는데 일단 성령에 대해서 인지한다는 것이고, 견진 때는 그 성령이 어떤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게 돼서 사실 견진 자체를 모르니까 이건 한 설명 자체가 의미가 없겠다. 그래도 그 견진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한 성령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뚜껑을 딱 열긴 열었어.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근데 내 안에 잘 마련된 방 자체가 요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성령에 대해서 충만히 배우고 그분의 선물과 그분이 가지신 엄청난 은혜, 은사, 은총,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 은총들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리고 나서 견진을 딱 받으면 그것이 다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뭐가 있더라? 분별, 지식, 사랑, 이런 하여튼 많습니다. 지금 다 기억은 안 난다. 하여튼 9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밑에 보시면 네. 예수님도 하느님이신가요? 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예수님 하느님 맞습니다. 네. 마리아라고 지난번에 성모님, 마리아, 요 앞에 성모상 있는. 예. 그 예수님 엄마입니까? 맞습니다. 육적인 그릇이었죠.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먼저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막 머리만 써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렇게 쌓느니 하느님이 그냥 간단하게 내 이름 그냥 가르쳐 줄 테니까 너가 그냥 이름 부르면서 나를 인지해라. 우리의 추상성, 이 관념 안에는 생각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나중에 이 육신을 버리고 나면 이 언어도 의미를 상실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말이라는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쓰잖아요. 하지만 Si yo hablo en español, ustedes nunca podrían entender porque nunca aprendió de español. por eso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똑같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의도하는 그 의도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육신의 수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로 그 소리를 분석해서 뇌가 말을 인지하고 상대의 의도를, 의중을 알아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의 기능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이르면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육적인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육적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어떤 가정의 아빠야. 알지? 그럼 아가 뭐요? 뭐 하겠지. 그게 아니죠.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구체적인 같은 활동을 같이 해주든지, 같이 나가서 놀아주든지, 산책을 해주든지, 대화를 나누든지, 아니면 쥐가 좋아하는 게임기를 한 개 사갖고 게임 타이틀을 새로 하나 사갖고 자, 아빠도 한번 가르쳐줘 하고 같이 놀아주든지 가 돼야 애가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추상적인 차원에서 하느님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존재를 하지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대가 찼을 때, 때가 찼을 때, 시간이 가득 충만할 때 당신 스스로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신부님한테 갖다 드릴 음식을 하나 준비를 하는데 어디 쓰레기통에 하나 해갖고 지지 팔이 막 날아다니면 그다 득 담아갖고 시원히 이거 한 잡수해서 안 카죠. 집에 있는 그릇 가운데에서 어머야 이거 또 금 나갔노 이 나갔노 닦아가지고 요 착지아가 또 물기 싹 닦아내가 그렇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당신이 사람들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는데 필요한 예수님이라는 그 그릇은 그보다 그 그릇을 담아내는 그릇, 성모님이라는 그릇에 의해서 담겨 나온 것이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도 그러면 저희들이 하느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하느님은 한 분뿐이라고 했죠. 맞죠? 제가 아까 생각과 말과 행위라는 것으로 애써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가운데 어느 측에 다가서더라도 하느님에게 다가서는 똑같이 다가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분을 모시고 있는 거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세상에 드러나 버린 하느님. 제가 이제 네? 그냥 쉬운 얘기로 네. 하느님 밑에 성모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니죠.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형제님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수많은 다른 이들도, 심지어는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향을 지닌 신자들이 많습니다. 엄마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엄마한테 가서 부탁하면 아들이 들어주겠지?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위에 성모님이 계시는 듯한 관념을 가지게끔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행동을 해요. 가톨릭 신자들부터도. 예.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받아들임이고 하느님께 다가섬이고, 성모님은 어디까지나 이제 부차적인 차원입니다. 하지만 그 부차적인 차원 중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수단이라서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수단이죠.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에 성모님이 들어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Never! Never say never. 저스틴 비버가 이 노래 불렀습니다. 절대로 성모님을 이 삼위의 관계 안에서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은 절대적인 인간입니다. 인간. 물론 인간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존재였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라는 요한은 인간의 그 수덕 생활 가운데 가장 극도의 고행을 달린 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세례자 요한이 이 삼위 바로 밑바닥에 딱 버티고 있겠죠. 그 가운데 세례자 요한 당연히 성모님 밑에 서겠지. 자신의 겸손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모님은 의도하건 의도치 않건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그 직분 때문에 가장 삼위일체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가장 깨끗하고 맑은 성인이 되는 거죠. 근데 절대로 성모님은 이 삼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절대. 왜? 그분은 여신이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성모님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없이 사랑을 드리고 존경에 마땅한 인간이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 존경하잖아. 하지만 성모님은 얼마나 더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의문이 해소가 좀 되셨습니까? 천천히 나중에 성모님 파트가 또 나올 테니까요. 그때 또 성모님이 나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자꾸 제한하는 거죠. 성모님이 예수님 나왔으니까 성모님이 위에 있지.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이 하느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원래부터 있었고 알파요 오메가. 그러니까 알파라는 말은 히라보의 첫째 단어고 오메가는 끝 단어. 그러니까 예수는 기억이고 희의시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 성모님을 선택해서 역사 안에 드러나신 것이지 성모님이 예수님을 꼭 놓은 게 아니죠. 그냥 그릇을 그렇게 담아서 이 세상에 오시는 수단으로 쓴 거죠. 하지만 물론 그 그릇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우리는 그 그릇도 사랑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에 대한 사랑과 이걸 뒤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자꾸 보면 안 되고, 나중에 이제 교회의 그런 관습적인 영역도 있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성모송, 묵주기도, 로사리오기도, 레지오라는 활동단체, 신신단체, 그 밖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계시는 성모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천천히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왜 천주교회는 세례를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휴대폰 박스를 열면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모르고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천주교에 들어오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하느님하고 1대1 완빵으로만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 왜냐하면 예수님부터도 자, 너 앞으로 너하고 1대1로 과외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한 게 아니라, 나는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자,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하느님과 직방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애시당초 시작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가 없으면. 교회 자체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알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서서히 익숙해져 가면서 그 길을 서서히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합당한 지식,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지만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교회가 자신이 이미 이룩해 놓은 훌륭한 영적 유산에 대해서도 그를 통해서 배우는 게 낫지, 내가 연구를 또다시 새로 해갖고 보자, 하나님이 한 분인가 세 분인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죠. 이미 훌륭히 갖춰져 있는 그런 체계 안에서 우리가 익숙해지는 게 더 쉽고 빠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 다른 요소들도, 위험 요소들도 있죠. 근데 절대로 하나님과 독단으로만 관계 맺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그런 신앙을 절대 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성가시더라도 교리를 조금 들으시고 배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 자매님, 만약에 어떤 할머니 어르신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을 잘 몰라. 물론 그러니까 지적 능력도 약간 떨어져요. 근데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뭘 느껴갖고 와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대요. 저는 그러면 가차없이 세례 족불깁니다. 그래 주기로 한 분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세례를 받고 나면 아무래도 해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례를 받고 나서 배우려 하면 안 배웁니다. 그게 오늘날 지금 가톨릭 신자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지만 가톨릭 신자들이 사실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신천지가 누구를 주로 공략하느냐?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왜? 공부를 더는 안 해. 세례만 배웠다 하면 그 다음에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대놓고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고 성가시시더라도 같이 이렇게 조금씩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냉담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저희 신랑이 예전에 카톨릭 신자였었는데 네. 냉담 중이거든요. 자, 그 문제는 시간을 조금만 할애할게요. 중요한 문제니까. 냉담이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설명할게요. 가톨릭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식은, 냉담해지는, 마음이 냉담해지는, 관계가 이렇게 얼어붙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을 이렇게 잃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냉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냉담을 제공한 원인이 되는 소스를 제공한 인간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가장 그 근본에는 뭐가 존재를 하느냐? 신앙이 제대로 형성된 적이 별로 없던 거예요. 아무도 진짜 배기 신앙을 드러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머야 미사포 이쁘다 하고 미사포 쓰고 싶어 하고 성당에 들어와 미사포를 썼어. 그럼 다 한기라, 그 사람은 신앙생활. 그럼 그 다음부터는 미사포 쓰는데 뭐 그거 얼마 가겠노? 며칠 써보면 도로 막 거추장스럽고 막 벗고 싶고 막 덥고 막 땀나고 땀띠나고 막 하니까 벗고 싶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혼인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인생활에 처음에 그 아름다운 달콤한 속삭임인데 그거 얼마 갑니까? 그거 3개월 가나? 그러고 나서는 살아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올바른 신앙이 제대로만 형성이 되고 나면 이게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태중교우가 아닌 다음,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세례를 받는 경우가 아닌 어른이 돼서 받는 경우에는 자신이 그래도 뭔가 좀 배운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늘 그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움을. 냉담자들은 다. 모든 냉담자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릴 때, 설령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아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자신이 살아온 그 성당 안의 환경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따스함, 받아들여짐, 사랑, 누군가의 헌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남편분이 지금 냉담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바로 자매님을 통해서죠. 자매님이 신앙에 몸담아 가면서 이제 남편분에게 대하는 태도가 점점 변화돼 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짜증스러운 행동에 짜증만 부렸다면 나는 이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내 안에 갇혀져 나가기 때문에 심지어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조차도 다시 따스함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그때 남편분이 그걸 느낄 때
감동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는 나도 한번 가볼까? 내 아내가 신자도 아닌데 저래 열심히 가고 교리 배우고 하는데 내가 이 신자가 아이고 부끄럽다. 그래 나 가볼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자매님부터 충분히 드세요. 이 신앙의 이런 양식을. 그리고 나서 나부터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긴장할 필요 없어요. 신앙 안에는 빨리 가는 길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천천히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천천히 나갑시다. 자, 마친 기도는 성호경만 바치고 끝내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